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확장된 것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순교당하는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됩니다. 고난의 역사를 살면서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고통의 현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간 사도 바울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합니다. 이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초대교회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지성적인 성향을 가진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정작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영혼 구원도 큰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부터는 이들은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제자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성령은 따로 받는 거라는 순복음 교단과 같은 펜타코스탈 계열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믿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장로교단 같은 교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도 예수 구원을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 신학적 배경의 근거입니다. 감리교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거의 모든 경우에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아마 감리교 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안전한 건 둘 다. 모든 면에서 이것도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것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세례 못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가단 같은 펜타코스들의 이야기가 우리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믿던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특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시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 하셨어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것도 성령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기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야, 예수 믿었다, 세례 받았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는 죄 용서받음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위한 세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해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참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를 보면서 뭔가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것만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있긴 한데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없다면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뿐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 없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예수 믿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해요. 고치는 일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람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는 해방과 자유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랑을 한다, 정의 실현한다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탄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세상 악한 영향력에 빼앗기는 거예요. 가정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악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 부정적인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카리스포비아예요. 저는 보스턴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아주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질려버렸었어요. 성령의 시자만 나라도 시금치도 안 먹었어요. 왜? 그 당시에 이 김형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에 사명자 대회란 걸 했는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하고 청무 지도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성령 받고 왔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지만 저도 관심이 없을 텐데 내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도 청년부 목사인데 나를 기도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신학교 논문 쓰면서 방언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방언이란 거 이거 막 개떡 같은 거라고 막 그냥 썼어요. 막 썼어요. 그때 우리 교수가 닥터 샘플리라는 분인데 논조의 흐름 B-, 목회자의 자질 빵점이라고 썼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썼어요. 너는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며 불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제가 졸업한 지 40년 되는데도 닥터 샘플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자질 빵점. 제가 보기엔 그때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와서 난리친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걸 카리스 매니아라고 그럽니다. 광신적인 거예요. 막 비합리적이고 규모 없고 절제 없고 난리치고, 솔직히 제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카리스 포비아였어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요. 여러분, 어떤 때 성령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사람이 상식도 없고 아나무인이고 펄펄 뛰기만 하고 그러죠. 펄펄 뛰기만 하고. 지금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제일감리교라고 있어요. 워싱턴 제일감리교가 지금 협성신학교 총장 대리하는 유성준 목사님 목회할 때 이름이 성령 충만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어디 이름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래야 뭐가 될 것 같다 그랬어요. 몇 년 지나더니 워싱턴 제일감리교로 바뀌었어요. 왜 바꿨냐 그랬더니 동네 팔팔 뛰는 사람은 다 먹어갖고 정신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카리스 매니어들이 난리를 치니까 역반응으로 카리스 포비아가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치유 목회자였던 프랜시스 맥넛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파괴될 것이다. 믿음이. 말씀은 있지만 성령이 없다면 당신은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blow up, dry up, grow up이에요. 성령만 있다고 말씀이 없으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없고 말씀만 있다면 냉랭하게 말라버리지만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도전을 줘요. 이 시대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단들마다 갈등과 분열의 길을 마개하는 것은 교회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가? 교회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물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사랑과 예수 믿음과 예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이전에 너희가 믿을 때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순서와 과정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하다 성령이 뭔가 차근차근 배워서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목사가 가서 안수하는데 방언 먼저 터진 사람도 있어요. 방언 터진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고 뭐 다 했다고 그랬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뭐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괜히 세상 지식 많이 배워가지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사하는 방법과 통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 마태복음 하셨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함부로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능력 없으면 오히려 사탄 마귀한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볼로와 같은 신앙 가졌다는 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성적인 교인이다, 나는 교양적인 교인이다. 성령 받아야 그 지성과 교양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야고보와 같아서 행동하는 양심, 뭐 사랑의 나눔, 뭐 사회 정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성령 받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두둥기는 꽹과리 소리예요. 저는 어떤 때 이상주의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피곤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대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살았는데 너나 잘해라 이러고 싶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내 힘이 아니라. 베드로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단 법도 잘 알고
교단에 대한 충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단의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면 장정 들고 들어와서 법 자꾸 따지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파예요. 이 사람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아라. 베드로 파곤, 야고보 파곤, 아볼로 파곤 다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무엇보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술고래가 돼갖고 술만 먹으면 주사 부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온전하고 얌전해지고 삶을 깨끗하게. 너 왜 그렇게 됐니? 나 몰라.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술 맛이 다 그냥 가더라. 담배 피우고 싶지도 않더라.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행에서 은혜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따뜻하고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보면요, 저 아줌마는 얼굴이 저렇게 뭐가 이렇게 바늘구멍이 안 들어가겠다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꽉 자기 거로 차 있어요. 막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막 안달을 하고 남들 달달 볶고 바늘 한번 꼭 쑤셔보고 싶어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성령 받아서 그 견고한 교만의 진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해왔던 것, 이거 막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견고한 교만의 진이 깨어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고 하고 성가대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인격에 변화가 없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그냥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드러내면 아유 아저씨 성령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아줌마 그만해 성령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자기 열심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잘해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은혜 받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과 교만한 심령이 녹아지고 깨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서 교회 오래 드나들기만 하면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내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 은혜의 비밀이 있어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성령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나 봐라. 나는 30년 전에 받은 그거 안 변한다. 이런 건데. 난 30년 전에, 난 40년 전에 그거 안 변한다. 내가 40년 전에 다녔던 한국의 인천 제1교회 그 이상은 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건 그 교회 출신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장로님은 무슨 회의만 하면 인천 제1교회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인천 제1교회가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그분은 무슨 회의만 하면 인천 제1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데요. 난 인천 제1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변해요. 미국 가서도 30년 전에 나.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되는 일을 은혜 받는데 열심히 돼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긍휼의 은사가 되고 특별히 잃은 영혼에 대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분수처럼 전도하려고 그러죠. 어떤 때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서 그렇지 그 중심은 옳은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모임의 분위기가 은어스럽게 돼요. 내용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 이게 성령의 역사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죄에 대해서 아픔을, 그래서 기도하다 울게 되는 거예요. 자꾸 눈물 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성령의 애통함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양심에 가책도 없고 뻔뻔한 마음 가지고 살고 더 나빠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큐티 리더 모임하다가 하여간 제가 그랬어요. 어떤 때 다 때려치고 싶다고 그냥 그랬어요. 목회가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런 말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 시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시험 들거나 말거나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고, 배기 싫어 죽겠다고. 근데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죄가 죄로 여겨지는 내가 왜 그랬지? 목사가 그것도 뭐 목회한 지 1, 2년도 아니고 이제 38년째 하면 이것도 오래 했는데 좀 이게 다져지고 성숙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기가 막힌 거죠. 아마 우리 권사님이 집으로 가면서 남편 장로님께 그러세요. 우리 목사 왜 저래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은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도 없고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빠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고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내 뜻,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능력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인데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면 어린이가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 목적과 목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포기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마른 뼈다귀과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저 뼈다귀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저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저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성령의 기운이 움직여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다 포기된 마른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와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역사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믿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겨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내가 믿게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셨어요. 그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주신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따오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다 하신 성령과 능력, 은사 주시옵소서. 잘 받겠습니다. 땡큐 아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주신 거 안 했나? 그 다시 또 주님 확실하지 않으면 더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간절할 때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젊어서 목회는 사회 변형 목회에 주로 관심 가지다가 40에 들어오면서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목회에서 어려움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뒤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온갖 종합병원으로 아래 위가 다 아픈 권사님들이고 맨날 앉기만 하고 우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종합병원인데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막 손으로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던데 나도 좀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한 2달 기도하니까 왼손이 짜릿짜릿해져. 그 순간에 내가 뛰어가서 권사님 잠깐만 막 비벼댔죠. 왜 그래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뭐가 왔어요. 간절하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다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별거 다 붙잡고 싶을 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게 있는지 없는지 상관 내가 믿고 그냥 믿고. 권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주신 줄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줄 알고 내 아들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탄막이 악하게 빼앗긴 이 내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잘 믿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관심 가지던 인생 끝내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잔 맥스웰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교란 책에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본부에서 기름을 갖다 준 걸 가지고 등대 불을 밝힌 일에 잘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래야 바닷가에서 길을 찾는 배들이 등대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이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요. 하루는 어떤 여자가 와서 집이 추운데 기름 좀 달라고. 줬어요. 어느 남자가 와서 너무 꼼꼼한데 우리 아들이 공부해야 되네 기름 좀 달라고 줬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달 후에 와야 공급이 되기 전에 기름이 모자르니까 등대에 불을 못 밝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찾던 배들이 침몰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등대를 밝히라는 거지 그 기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다 맞는 얘기죠. 다 못해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조기 축구해서 맨날 골 넣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거 되겠어요? 목사는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맨날 탁구 치는 거, 골프 치는 거, 아니면 낚시해갖고 1등해서 돈 받는 거 이런 거나 관심 가지면 되겠어요? 나 오늘 탁구했어.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 말씀드려요. 어느 목사님이 탁구를 너무 잘 치는데 교회는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저는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도대체 누굴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아니 보수 목사도 좋아하는 거 없고 진보 목사는 거 없고 난 딱 하나다 그래. 난 목회만 잘하면 다 좋다 그래. 나는 신앙이 보수건 신학이 보수건 진보건 나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목회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면 그럼 난 그게 좋아요. 진보라고 맨날 데모하면서 목회는 죽쓰면 싫어요. 보수라고 목소리만 크고 인간이 못돼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보수건 진보건 교회 잘해야지. 교회 뭐 데모한다고 난리치고 교회 죽이는 거 난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사회정의하라고 목회해요. 목회를 잘하면서 교회가 사회정의에 참여하는 것뿐이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받을 일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불을 이런 기름이다 말라모르게 쓸모없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주어진 목적에 존재. 정말 부탁드려요. 제발 좀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 노는 거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뿐이지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어떤데 정신들이 없어요. 교회 왜 다니는지를 모르나 봐요.
목사에게 뭘 얘기를 하고 목사에게 뭘 부탁하거나 목사를 비판할 때 그것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한 것이 중심이 돼야지 전혀 관계없는 거, 전혀 관계없는 거. 왜 먹는 거 안 주냐, 왜 무슨 임직 예배 때 수건 안 주냐, 이놈의 교회 이런 거. 아, 수건 때문에 미치겠어 나냐 그냥. 아, 수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새로운 목사는 수건 안 주냐. 옛날엔 비누도 줬는데 난 아직도 손톱깎이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하도 손톱깎이를 많이 만들어서 교회 창고에 손톱깎이가 쌓여 있어요 지금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세례 받잖아요. 누가 세례 받는지, 전도가 되었는지,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는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지, 이게 집중해야지. 무엇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거가 드러나요. 증거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아픈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예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성령이 어떤 때 임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게 그 후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근원이 된 요엘서도 말세에 임한다, 마지막 때에 임한다. 그게 뭘까요? 전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뭘 하는 마지막 때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최바닥의 무기력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자식 키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내 아들, 딸 이게 제대로 못 키우겠는데 주님 난 안 되겠네요. 마지막이네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보려고,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좀 잘해보려는데 안 되네요. 이제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냥 망연자실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말씀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 역사하셨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질문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으면 받는 거예요. 어디에도 실력을 얘기하고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가 임하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자리를 찾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주시옵소서. 전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거 뭔가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교회 조그만 거 했다고 이렇게 내가 인격 모독당하는 억울함 당했는데 주여, 나도 300명 넘는 교회 목회하게 주시옵소서. 300명이 넘어서고 더 넘어서더라고요. 저는 숫자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콧잔등 납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런 유치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이 갈급함을 아셔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 역사에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는 무엇보다 회개의 자리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선물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뭐 소나무 붙잡고 내가 열심히 3일간 뭐 30일간 했더니 금식을 40일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영 가운데 있는 게, 주님,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이 1907년도 일어나기 전에, 장대현교 이전에 1903년도 원산의 감리교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고 해서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으면서 불신앙의 자세나 비판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의 영향을 줘서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뒤틀리게 되면요, 괴로운 사람은 본인이에요.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죽어도 네 말은 안 듣는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 교회 다녀도 그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루시퍼가 누굽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도전했다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의 영이, 생각이 타락한 존재 사탄이 되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 없어야 돼요.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도전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다가 자기만 크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안수함에 임했다. 수요예배 후 아픈 분들은 안수기도 해요. 그렇죠? 아픈 분들은 나오시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안수기도 부탁할 때에 제가 거절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손이 다른 사람의 손보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손은 영역은커녕 지금 류마티스 때문에 자꾸 아파요. 지금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고장나요. 손가락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 속으로 지 손가락도 못 고치면서 남 아픈 거 고치냐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건 왜겠습니까? 아픈 자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고쳐도 주님이 고치시죠. 고쳐도 주님이 고치시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절대로 어떤 능력 있는 목사 따라다니지 마세요. 목사는 지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고, 교인들은 주님 따라다니지 않고 목사 손가락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하게 생겼어도, 아무리 저처럼 목소리가 거룩한 것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갈급한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역사 후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 증거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간 게, 이게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충전해야 돼요. 왜? 진행형이에요. 또 충전하고 또 충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다가 예수 만나 목사가 됐던 스토미 오마션이라는 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꾸 피하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이 죄 많은 종이 주시니 받겠나이다. 여러분 자꾸 없다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